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28번째 시간으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심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평화의 때를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때에는, 평화의 때에는 당연히 되던 것들이 되지 않고 당연히 부어질 줄 알았던 은혜가 거둬져 가고 붙잡아 주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이 심판의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때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려고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것들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피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억을 뇌의 저 건너편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탄도 최면가스 같은 것을 통해서, 영적인 최면가스죠, 지금 있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당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분명 어제 저녁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자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습관처럼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 정말로 심판의 때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을 즐기다가 아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삶아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심판의 때인데도 평안의 때인 줄 착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심판당해서 멸망하도록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큰일이야 있겠어 하면서 안일하게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세력에 장악당하고 억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엄청난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평안의 때인 양 세상에 주는 따뜻한 물을 즐기면서 개구리처럼 삶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떻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18장 1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심판의 시대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때로는 주신 계시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또는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나타내며 혹은 그 자체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토기장이를 방문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목격한 것은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릇 모양으로 빚다가
손에서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토기장에는 지체 없이 바로 다른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에 불과하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결코 특별해서 아름답고 귀한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다가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돌 같은 게 크게 있다든지 해서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면 이 부적격이라 생각하며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천하고 흔히 쓰는 그릇으로 순식간에 용도를 변경해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뭐라도 되어서 택함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질병인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라는, 또는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현대 교회가 이 심판의 때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또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도 변경의 좋은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원래는 멸망하기로 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지요. 요나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선포했을 뿐인데 그것을 듣고 이 백성들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긍정적인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바로 부정적인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차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용도 변경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9절로 10절 말씀,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토기장이가 진흙에서 불순물이나 걸림돌을 발견하면 귀하게 쓰려고 하던 그 용도에서 변경해서 막 써도 되는 천한 그릇으로 변경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버리실 수 있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온전하신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심을 잘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길과 이 뜻 앞에 항상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자유의지의 정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의지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진정한 자유의지, 곧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의 변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낼 것인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이 모든 인간이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변수의 상태로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순종이라는 변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창조주의 자신감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종할지 안 할지 모든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의 자신감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둑이라는 경기가 상대방의 수에 따라서 엄청난 경우의 수가 생기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수를 두는 그런 경기이듯이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라는 착각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말하는 비뚤어진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뚤어진 선민사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지 않다, 용도 변경하다, 변경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불변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선택받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시작됐는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뿐 아니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우리 덕분이 아니라 우리 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본문 말씀인 마지막 구절인 11절, 오늘 살펴볼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하나님의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이 우리가 살펴본 긍정적인 용도 변경에 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용도 변경에 관한 경우일까요? 긍정적인 용도 변경은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부정적인 용도 변경은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용도 변경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용도 변경에 관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니느웨 백성의 경우처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결정된 심판이 주어졌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도 변경해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과 걸림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난 이후에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이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면 이제 긍정적인 용도 변경이 되어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도 변경해 주시는 조건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불순물만 제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순물은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결국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 토기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불순물이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져서 그분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자세가 토기장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세인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다니던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신학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게이트웨이 신학교인데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제프 오지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수업을 제가 들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가, 자기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I am dispensable 이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I am dispensable 그러면 나는 항상 대체 가능합니다. 나는 당장 버려줘도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쓰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I am dispensable 이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 뜻대로 주 마음대로 저를 비두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버리시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는 대체 가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옥에 당장 던져버리셔도 할 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친히 그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아라는 불순물을 거기 섞어 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히려 내려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고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이 아름다운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작품에 우리는 우리 자아의 욕심이 섞여 들어가고 우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망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는 빚으시다가도 정성스럽게 빚으시다가도 금방 그냥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진흙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심으로써 아름다운 길과 행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길이 무엇이고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실 수 있는 길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우리 자아의 불순물이 해결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삶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또한 희생입니다. 자신이 갈아 넣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가고 섬기기 원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겨져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부어지게 될 때,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될 때 그 길과 행위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정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끝난 것일까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을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미 무너지고 이미 하나님 손 안에서 철저히 부서져 버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를 먼저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되었고,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백앤포스가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자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무너진 자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짖을 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다시 순전한 진흙덩이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빚어줄 때, 우린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가장 늦게 된 자가, 가장 먼저 된 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토기장의 손에 들린 순전한 진흙덩이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며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메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